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인도해 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결국은 이제 죽고 지난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신명기는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켰던 성경들이에요. 그렇게 신명기의 내용들이 쭉 지나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40년의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그 상황이 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새롭게 나타난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뭐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봤을 때 제일 많이 그러니까 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성경 읽을 때 메시지 들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상황에 딱 있는 그 주인공을 저로 바꿔봐요. 나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해봐요.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되게 많이 읽어요. 근데 뭐 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제일 많이 저한테 찾아오는,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단어, 저는 늘 이거더라고요. 이게 좀 많아요. 제가 오늘 오전 메시지랑도 어떻게 보면 많이 통하는 건데,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 여호수아 앞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모세였어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읽은 본문으로 하면 참 모세, 뭐 내가 무엇이 간데 막 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막 도망자 신세고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1년 가까이 출애굽기 쭉 함께 청년부 메시지 하면서 나누면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시작했던 모습이지만 결국 진짜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받아냈어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조직, 체계, 모든 관습, 뭐 절기,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던 이제 모세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 시간표가 돼서 부름받고 그 자리를 제가 이제 대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건 이게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저는 당장 한 번씩 막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면서, 전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분 뭐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아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뭐 사역에 대한 부분들 같이 뭐 보고 하다 보면 진짜 이 사람 뭐지? 뭐 진짜 목사님 머리를 꺼내서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이 그림에, 저는 막 엄청 말에 뭔가를 막 해서 자 목사님 했습니다 하고 딸을 갖고 가요. 그러면 목사님 보면서 뭐가 잘했다 못했다 그 이야기 전혀 없고 그냥 그리고 한 10분 이야기하면 제가 해간 제 나름대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던 그 모든 게 딱 점으로 변해요. 갑자기 거기서 막 이만한 무슨 그 막 홀로그램 같이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우주가 펼쳐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예, 진짜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드신 걸까? 그러면서 저 하나님 도대체 이분한테 뭐 이리 많이 보여주실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한 번씩 살짝 드는 생각이, 저는 이 여호수아 읽으면서 약간 들었던 느낌이 그거였어요. 물론 그럴 일 없지만, 만약에 박성림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사역들 그 자리, 내가 만약에 그 자리를 다시 그 뒤로 올라가야 된다 하면, 그럼 저는 100% 장담하건대 바로 어디 사라질 거예요. 어디 뭐 배 타고 어디를 가든지 산에 가든지 저는 무조건 도망가요. 왜요? 너무 커요 이게. 물론 맞는데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 내가 그거 붙들고 의지하면 되는데, 저는 제 성격상 제가 그럼에도 끝까지 고집 부릴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저 어떤 모습인지 아시잖아요. 모세가 사실 오늘 오전에 우리 받았던 오전 예배 본문 사실 그거예요. 그 앞에 모세가 하나님하고 계속 싸움하고 있었던 거.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너무 그렇다는 거. 하나님 하시겠다라고 하지만 뭐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좀 없었던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내 모습이 너무 좀 처절하다 싶을 정도로 없다라는 걸 내 스스로가 아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모세는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 들고 한번 가보자 했다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뭐만 하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모세 때는 이랬는데, 뭔가의 상황이 발생하고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무조건 모세겠죠. 아마 여호수아는 입버릇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커요. 조금 뭐 이러면 이거 모세 때는 이랬는데, 옛날에 모세는 어땠는데, 모세 그거 거기에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면, 그 비교에 잡히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진짜 자신감 바닥을 치고, 뭐 저도 그래요. 막 한 번씩 말에 와이프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와이프가 저를 비교해요. 뭐 성현 전도사님은 뭐 또 양재 전도사님은 뭐 또 자꾸 그 옆에 저희 이제 저 친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비교를 딱 해요. 진짜 겉으로는 뭐 괜찮아, 걔네들이건 안 한다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진짜 이게 막 그러면 지금 이 말의 의도가 뭐지 싶어요. 제일 뭐 어쩌겠다는 건지, 그러면 이성현을 만나든지 김양재를 왜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도를 알 수 없는 그 비교를 당하기 시작하면 진짜 여기서부터 그냥 멘탈이 사라져 가요. 짜증도 말이야 지금 되게 날카로워져서 뭐 어찌라고 막 이러기도 해. 물론 대들었다가 뭐 본전도 못 찾고 뭐 이래 하는데, 근데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있다라는 건 정말 피하기 어려운, 더군다나 그 비교 대상이 뭐 어느 정도 평균 정도 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다라고 했을 때, 이건 끔찍한 부담감일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 뭐 우리 이제 신년 우리 회장하시는 현우한테 내일부터 이스라엘 백성 300만을 당신이 이끌어서 가나안 정복으로 가십시오. 깎아말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 상황을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단 한 가지,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거.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한다라면 애초에 이 상황을 판을 짜고 만들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왜 나한테?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그 상황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세요. 계획하시고 판을 짜시고 모든 것들을 진행시키셔서 지금 내 앞에 처해 있는 어마어마한, 혹시 내가 부담감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있도록 만드신 거 결국 하나님이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부담감의 자리로 밀어 올리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부담감의 근원은 뭐예요? 나는 그거 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밀어놨어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은 뭐냐? 하나님한테 떠넘기시면 돼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한테 떠넘기시면 돼요. 나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지금 판차 놓으시고 이래이래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밀어놨어요. 나 안 되는데 왜 굳이 밀어놨어요? 더 잘할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왜 밀어놨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예 딱 그냥 던져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같은 이야기인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저는 약간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책임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걸 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 결국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상황에 처한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도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가장 정확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너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할지라,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언약,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 온 성경의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그 언약의 정확한 가장 핵심의 내용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이게 구약시대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겠죠. 구약시대는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뭐 사울왕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후의 모든 모습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떠나기 시작하면, 희미해져서 여기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끊으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시대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잘해야 되는 거죠. 진짜 잘해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되고, 모세의 그 율법들이 말에 나온 그 율법들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고 조심조심해야 되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보험, 확실한 믿을, 정확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언약이 유통기한 없이, 유효기간 상관없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끝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더 큰 응답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결국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이 가나안 땅 다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 뭐 문제도 많고 나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뭐 잘 살아갑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야기 다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답을 여기서 다 끝내 놓으셨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 그 말씀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 그리고 이 말씀만, 이 율법만 지켜 행한다면, 그것만 중심에 놓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간다면, 그 율법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길로만 네가 정확하게 걸어간다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근데 약간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러면 이거 했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가도 된다라는 말인가요? 네, 아니죠. 앞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한대요. 왜요? 그 말씀이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실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 사실 그거예요. 조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약간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복신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배 드립니까? 나 복 받아야 되니까요. 예배 왜 드립니까? 내가 이거 해야 응답받죠. 뭔가를 하나님한테 내가 받기 위한 예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는 게 메인 테마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메인 테마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시간과 중심과 마음을 찬양 속에 담아서 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의 삶 속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내가 제대로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응답받습니까? 단순해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가지고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뭘 도대체 갖고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까?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줬던 율법.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 그냥 붙잡고 따라가면 돼. 거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만 따라갈 수 있으면 돼. 그게 전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좀 대입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 내용의 전체는 다 그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나안 땅이 하나하나 정복되는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약속하셨던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고 그대로 성취돼요.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전 무너지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하나 처리되고 그 땅이 모두 이렇게 분배되는. 자, 여호수아가 뛰어난 전략가냐,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난 장수냐, 그런 거 없어요. 보면 그래 막 세밀한 성격도 꽤 아닌 것 같고, 그래 막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캐릭터의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 정복을 이뤄냈어요. 뭘로요? 여호수아 이거 하나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거 그대로 지켜서 따라가기만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고 그게 나눠질 수 있으면 돼요. 저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전부라고 생각해요. 매일 예배 드리시고 매주 예배 드리시는 속에서 이번 주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 말씀을 내가 한 주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묵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그리고 그 묵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은 제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포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상의 교제는 저는 포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이야기들은 글쎄요, 아무리 봐도 이야기들은 해봤자 별로 그다지 크게 이익되는 게 없어요. 막 이래 보여서 야 누구 뭐 어쨌다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형님 뒷담화 저는 와 그거 하면 막 자던 눈이 이렇게 떠져요. 어제도 제가 정말 피곤해서 있었는데 저녁까지 계속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는 뭐 너무 피곤해 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넘어갔어요. 뭐 누구 이야기 나오고 누구 피곤해서 계속 졸다 갑자기 눈이 이렇게 확 떠지면서 목소리 톤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건 아무 영향가 없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모든 상처났던 것들을 정말 은혜 가운데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저는 포럼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이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포럼, 이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건 묵상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길, 난 어떻게 가야 되지? 2017년이 다가오고 또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곳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셔야 돼요. 이제는 계속 그냥 또 눈치 뭐 그냥 뭐 겨우겨우 버텨내고 겨우겨우 그냥 헤쳐나가는 그 시간표가 아니라 2017년에는 여러분들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복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정복하는 그 첫걸음은 이겁니다. 이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다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호수아에게도 되게 심플하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따라가라.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굉장히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굉장히 심플한 정답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받은 그 메시지들 오늘 하루만큼은 좀 발버둥 치시면서 한번 다 메시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내가 이 메시지를 갖고 내 현장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발버둥 쳐보셨으면 해요. 그 시간들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 현장이 정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응답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가는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 속에서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를 향하여서 우리의 현장에 참된 복음으로서의 정복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 모든 청년들의 한 주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 속에 또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저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